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버이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러면 또 부모, 자녀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어떤 자녀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런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고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고하라? 내가 왜 고한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시지 않느냐? 그래서 고하라. 그래 이야기를 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을 보고 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우리가 웃기려고 하던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되어줘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모, 이런 자녀,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자녀,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부모라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자녀라야 그게 진짜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좋은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좋은 자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걸 놓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고 어떤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는 확정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야 되면은 어떻게 내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수준이 교인,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수준이 교인이라는 수준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불신자 수준입니다. 불신자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불신자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수준이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불신자 이기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없으면 불신자 이기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지거든요. 불신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또 신자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신자도 많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자도 사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알아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불신자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비밀이 없으니까.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수준이 교인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심히 해도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종교인의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주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가 내 것이 안 되어지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거하고 전혀 거기에 관심도 관계도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이 축복이 확인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레위인들, 헤롯 왕 그리고 유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격이 실격이요. 왜냐?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것 있죠. 복음이 없으면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와 같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계 선교는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육신적인 것만 아닐까.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우리 역시도 흑암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되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갈등을 했는데도 헤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 육신적인 데 빠져가지고 흑암에 묶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인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말씀과 기도,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인의 단계에서 한 발자국 넘어선 제자의 상태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머무르면 안 돼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래야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거든. 237 나라와 5천 종족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서임을 받은 중직자와 전도자들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각기 이민 계약을 맺었어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교회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걸 보고 이민계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는 홀리 미션으로 이 사람들은 세워져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면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이오란 사람을, 가이오란 이름을 쓰고 기도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가이오 같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려니 경제도 안 따르고, 또 경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산업인 브리스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바울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자기가 벌인 수입을 거의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면은 못하는 거요. 그렇죠? 계산을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내가 헌신을 하는 것.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이오는 계산을 안 했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 브리스가도 계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겠지.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복음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세계 선교에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경제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식주인의 역할을, 산업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가이오고 브리스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가 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가 되어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거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부모로, 그런 자녀로,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세계로 그랬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갈릴리에서. 그런데 어디로 갔죠? 세계로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있으면 제일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시면 제일 좋은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3.7나라 5천종족을 살리는 거니까 그게 내가 있다.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꽃이 부모님에게 선물하는데 좋은 거는 굉장히 비싸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꽃다발로 하지 않고 한 송이씩 사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꽃이 아니야. 뭐죠? 돈이야. 이래가 돈으로 어버이날을 대신해서, 꽃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지난주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꽃다발도 카네이션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릴리에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은 부모가 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설모없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좀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 똑똑한 사람이 그리 없습니까? 저 갈릴리에 미천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산을 하니까. 계산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세계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계산과 안 맞으면 안 할 건데. 그렇죠. 내 계산과 틀리면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 앞에 우리가 늘 계산을 하잖아요.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 안 좋아하고. 그거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계산하면 할 수가 없죠.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저 세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택했습니까? 멀리 보고 복음에 필요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는 시간표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표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복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복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성공이 중요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거든. 오늘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복이요. 이게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오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복음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병에 걸려가지고 복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감사한 일이 되어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복음을 받았느냐? 내가 복음을 받은 시간표가 언젠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던 저렇게 복음을 받았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사실은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사람을 택했는데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하지 않을 자. 예수님이 부르는 기준이 변하지 않을 자요. 머리가 좋은 자는 머리를 잘 돌립니다. 그래갖고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자. 물론 예수님이 택한 12명 가운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게 믿음이 없고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죠. 제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으로, 그래서 갈릴리에서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은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후대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좋은 회사에 봉급을 많이 받는 그 성공을 꿈꾸고 있는 렘넌트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보수를 많이 받고, 내가 여유롭게 살고, 거짓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성공에 속지 않을 자.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으로, 성공에 속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른 거거든요. 오늘 12 사도를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부른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도 해야 되지만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렇죠? 나를 못 찾으면 성공한 뒤에도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한없이 무너지는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야망을 쫓아 뛰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그렇지 복음은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준 낮다고 복음도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수준이 낮을 뿐이지 복음은 뭡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 최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복음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수준과 관계없이 최고 지식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복음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최고 지식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낮은 수준 가지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복음도 수준이 낮은 것처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낮지 복음은 수준 낮지가 않습니다. 최고 지식입니다. 이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거 믿어져야 돼요. 교인들은 이 말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이 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야 시공간 초월이 진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불렀는가? 무슨 기준으로 부른 것입니까? 중대한 문제와 답을 알리게 하려고. 중요한 문제와 답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이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죠.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문제, 이 땅에 있는 답을 그걸 총칭해서 구원이라.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또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병든 자 고치게 하려고. 오늘 17절에도 말씀이 나왔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치병, 난치병, 정신병.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에도 우울증 약을 먹는 아이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게 앞에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들다는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또 그 옆에 있는 신경과 의원에도 환자가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시달리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는 약이라도 먹어야 조금 안정이 되고, 거기에서 주는 약을 먹어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금 이런 실정에 빠져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떠나서 온 심각한 질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 있는데요. 그 생각이 틀리면 틀린 응답이 와요. 생각이 굳어진 것을 보고 사고라. 그래 이야기하죠. 사고를 만났다 그 사고 말고요. 생각이 굳어진 걸 보고 사고라 그래요. 이거는 잘 안 바뀌거든요. 아니, 안 바꾸거든요. 거기다가 상처받은 거 두고두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충격을 받은 거 트라우마라 그러죠. 이게 확 쌓여가지고 어느 날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로, 신경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정신과 간다고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신경과 간다고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임신은 조금 되어지겠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운동 하라고. 이게 제자를 부른 이유고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18절에 이야기했죠.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을 고치시려고. 전 세계가 귀신 문화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려고
제자들을 부르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세요. 내가 교인인가?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전도자의 자리에 있는가? 점검을 해야 우리가 빨리빨리 바꿔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검이 안 되면 착각을 하거든요. 내 상태는 교인인데 나는 전도자라 생각하면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을 넘어서 제자로 가고 제자를 넘어서 전도자로 가고 그래서 2, 3, 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된 세상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과 현장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운동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이게 제자를 부른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렀음을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아이고 내가 뭐 이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으면 역사를 해요. 내 수준이 모자라도 믿으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낮아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체험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죠.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 인간 갈등, 인간관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일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이게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이래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게 성령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성령은 시공간 초월하니까. 성령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하면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이유요 제자 사이에게 이유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완벽한 망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그렇죠? 이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망대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세요. 아침에, 저녁에, 낮에. 그러면 삶 세팅이 되어지고 삶 응답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삶 집중이 안 되면 삶 세팅이 안 되고 삶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러면 뭘로 삶 집중하는 겁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어요. 이게 갈릴리에서 세계로 간 사람의 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 속에 있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요. 이 속에 있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상관이 없다. 다른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다. 물론 좋은 것을 맞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확인하고 진짜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부모가 해야 될 거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서도록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당하면 휩쓸려 가기 때문에 허감 이기는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허감 이기는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는 그게 7망대입니다. 그게 7여정입니다. 그게 7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허감 이기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허감 이기는 기도와 허감 이기는 방법이요.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이요. 이게 허감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데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원망이 나옵니까?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삶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만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게 가득 찬 거지. 그렇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허감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저도 되고 여러분도 돼야 되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허감을 이기는 응답이 뭔지 삶 집중. 그러면 삶 세팅되고 삶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달란트를 찾고, 주일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얻고 가야 돼요.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살릴 일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 하다가.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흑암 이기는 기도를 하시고 흑암 이기는 기도를 가르치세요. 흑암 이기는 응답을 누리시고 흑암 이기는 응답을 가르쳐요.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참된 효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효도입니다. 아무리 용돈을 줘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을 사서 선물해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 이게 진짜 효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서는 것, 이게 참된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일도 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또 후대에게 그 축복이 보도록 전달하는 것. 이게 자녀가 하는 참된 효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게 뭔가,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될 게 뭔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같은 말씀을 붙잡고 한 줄 내내 묵상이 되도록. 가족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렇죠? 가족 금토일 시대입니다.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이 되도록.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모로 자녀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전 세계로 나갔던 12사도처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 속에 나도 부모도 자녀도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